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50면쯤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때의 장이라고 하는 전도서 3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때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총 몇 번 나올까요? 때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올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두 몇 번 나옵니까? 말씀의 내용은 전혀 생각 안 하시고 때가 몇 번 나오나 숫자만 세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다시 읽은 거예요.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총 29번 나옵니다. 총 29번 나오는데 때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일에는 다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그 기한 안에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그 섭리에 대해서 지금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는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부귀영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인생을 희노애락을 다 겪고 썸맛 땀맛 다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가 멀리하는 삶도 살고 그래서 인생을 살 만큼 살고 늦음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기록한 책이 바로 이제 전도서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무엇을 따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씨 뿌리고 바로 거둘 수 없죠. 때를 따라서 또 자라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겨울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막 앞당긴다거나 또 여름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막 앞당긴다거나 그렇게 앞당길 수 없다는 것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한 때와 섭리를 따라서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일까요? 뭐 해야 될 때예요?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싶은데 묵상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주신 4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더욱 사랑할 때이다 하는 거예요. 더욱 사랑할 때이다.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더욱 사랑할 때이다 하는 거예요. 더욱 사랑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언제든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긴장감이 여기에 있는 거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멀어지게 되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견고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영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랑의 역사예요. 그 사랑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가 아니고 화합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협력하고 합력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과 마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정언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과연 사랑이 없는 곳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이렇게 보세요.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예? 잘 아시면서 왜 만나게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합력해서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서로 한번 악수하시면서 축복합시다. 더욱 사랑합시다. 인상 쓰지 마시고 축복하시면서 부부끼리도 하세요. 네, 부부끼리도. 더욱 사랑합시다. 말로만 하시면 안 돼, 진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과 서로 관계 안에 넘쳐야 됩니다. 우리 서산중앙교회는 날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해가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딱 들어오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세상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그 사랑의 에너지와 힘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사람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때와 관련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을 나눈다 그러면 더욱 사랑할 때이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시기잖아요, 우리. 그렇죠? 왜 초대교회가 그토록 놀랍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면서도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갔고, 그리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느냐?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입을 뻥끗해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오고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어땠습니까? 산산이 쪼각나고 흩어지고 분열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필요한 대로 사도들을 통하여 나누어주고 서로 통용하면서 함께 관계를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세워갔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그 에너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 뜨거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은 누구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 성령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영이시라는 거죠. 사랑의 영이 성령이 강력하고 뜨겁게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했고 그 뜨거운 성령,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영이 더 충만하게 역사해 가므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해도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안에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충만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최고봉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게 경건의 최고봉이에요. 기타 수없이 많은 성령의 은사와 다양한 수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런 능력들 아무리 체험하고 경험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지체를 사랑한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살아내야 될 삶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옆에 있는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더욱더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요? 두 번째 주시는 마음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더욱 인내할 때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써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롭게 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길을 내는 사람은 수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아이를 잉태한 부모가 인내하지 않고 출산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씨를 뿌린 농부가 인내하지 않고 그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꿈을 잉태한 사람이 인내하지 않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섭리 가운데는 반드시 그 인내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신 후에 무엇보다도 뭘 가르쳐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던지고 심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법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실까요? 그렇습니다. 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꿈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 꿈을 받은 자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 가운데 공동체가 써가야 한다 그러면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더욱 인내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해서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충실하게 우리 각자 감당해야 할 몫들을 감당해 가고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함께 감당해 가면서 뚜벅뚜벅 가다 보면 누가 일하세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세 번째 주시는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더욱 영적으로 잘 분별할 때이다. 아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사단의 엄청난 수많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더욱 잘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거짓된 진리로 우리를 미혹함으로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거짓된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역사에서 우리의 그 참된 진리에 대한 그 분별력을 무디게 만들고 흐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와 관련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 거짓을 그냥 거짓으로 드러내면 거짓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근데 거짓이 아니고 진리인 것처럼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잘 포장해야 됩니까? 얼마나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정말 진리인 것처럼 믿게 해야 되니까.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수없이 많은 거짓을 통하여서 참된 진리를 미혹해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넘어뜨리고 실족케 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과 주변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것이 거짓된 진리가 이제부터는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뭐라고 권면했는가 하면 이렇게 권면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진리의 영도 역사하고 있고 거짓의 영도 지금 미혹의 영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공간에서도 진리의 영이 역사하고 있지만 거짓의 영도 미혹의 영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가장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했을 때 치고 들어왔어요. 마지막 공생의 인류 구원을 향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현장에 사단이 치고 들어왔어요.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먹을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다음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를 대적하라. 아멘. 알아야 대적하지 뭐 알아야. 그렇죠? 알아야 대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와 거짓을 잘 분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더욱 기도할 때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지 않고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더욱 인내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 인내하는 것,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욱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5장 17절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사단이 공격하니까,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더욱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더욱 서로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하여 더욱 인내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더욱더 잘 분별하여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욱더 이 모든 일을 살아내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앞에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인내하고, 이전보다 더욱 더 잘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전보다 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개인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주 안에서 승리하여서 더욱더 귀하고 마지막 때에 탁월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번 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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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